마태복음 14장 1절 말씀.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한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할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발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금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몽빼어 그 머리를 솜 안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저가 그 어미에게 가져가니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구하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에서 갔고요. 그 나사렛에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사건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배척한 나사렛의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선지자들이 자기 고향에서 인정이나 대접을 받지 못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그 배척의 사건은 결국 이제 오늘 지난 시간부터 살피는 제목 버려지신 예수를 우리가 이제 살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취 중에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4단락으로 나눠보면 1장부터 4장까지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를 이제 살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임이라는 그 태도를 가지고 자기의 성취한 예수님이 성취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고 또 우리에게 유효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신 예수의 신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다 라는 사실을 직임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확증시켜주는 말씀 우리가 지금 살펴갑니다. 그 중에 두 번째 단락 5장부터 15장까지가 뭐냐면 선지직을 이제 가지셨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펴갑니다. 이 선지직이라는 것이 뭐 예수께서 뭐예요? 참 선지자다. 이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께서 참 선지자라는 이걸 성경이 밝혀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죠. 성경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제목을 만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게 의뢰요. 신명기에서 너 같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요? 너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한 사람 하나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언약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로 통하여 하나님이 장차 오실 메시아는 어떤 직임을요? 선지직을 갖고 올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지직이라는 것을 밝혀야 해요. 그 선지직을 지금 밝혀갑니다. 근데 이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가 뭐라고요? 항상 자기 민족에게, 그죠? 이스라엘 또는 유다 민족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는 항상 선지자가 나타날 때는 어떨 때요? 평안할 때는, 나라가 평안할 때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안하지는 않고 위기에 있을 때. 위기는 두 가지가 있죠. 외부로부터 온 위기가 있고요. 내적 위기가 있어요. 내적 위기는 뭐냐 그러면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이, 유다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범죄했을 때. 이게 범죄하면 뭘 해야 됩니까? 책망이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요? 너희가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는다. 여기 모든 사람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듣는 사람, 너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근데 징계를 받는데 그 징계를 받는 이유는, 그 결과는, 그 목적은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 징계를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이 뭐라고요? 사생하다. 사생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징계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려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분 자녀들이 항상, 요즘 오은영 씨는 다 칭찬하고 공감하고 그러라 그러잖아요. 그래야 뭐 자녀가 인성도 좀 바르게 큰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나무리신다는 거예요. 또 이게 잘못이라는 말도 좀 쓰기 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는데 잘못이 없어도 훈련시켜요. 왜요? 나를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나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의 뭐라고요?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려고 자꾸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는 도구가 시련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아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아니까 뭘 해도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면 책망을 하니까 이 유다 민족이 뭐요?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쁘니까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구박하고 핍박하고 죽이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와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제일 먼저 뭘 이야기합니까? 5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선포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는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씹히는 비유로 살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뭐예요? 심판을 말해요. 심판. 당신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얻을 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는 너희는 뭐가 없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건 뭐예요? 너희는 멸망받을 자식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유대 민족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지금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고 좀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율법의 모든 것이 다 예수로 이루어졌어.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 특히 뭘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현대 같으면요, 11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현대는 11조를 꼭 해라고 난리 치니까지. 그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근데 사도는 뭘 지금 이야기해요? 제사도를 지킬 필요도 없고,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는데,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할례를 할 필요가 없어. 그 이야기예요, 할례. 유대인들은 남의 8일 반에 할례를 합니다. 그 할례가 목적이 뭐예요? 할례가 무슨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할례는 뭐의 증표예요? 언약자손이라는 증표예요. 그러니까 그 할례를 통해서 내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오늘 현대는 우리가 누구의 자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에요. 우리는 육체로는 아브라함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신령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은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와 관계없는 과거의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너희들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너희들은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기분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 뒤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참 희한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에 가면요, 꼭 안식일에 뭘 해요? 병자도 안식일에 고치고요. 꼭 뭐 안식일에 뭘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뭐요? 자기들의 유전으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돼요. 거룩히 지키는 방법이 뭐예요?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5일 이상 가도 안 되고요. 음식도 만들면 안 되고요. 불도 켜면 안 돼. 뭔가 일을 하면 안 돼. 그게 유대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는 꼭 안식일날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걸 시비를 걸어요.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이 나와요. 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도 눈꼴스러운데 거기다 뭐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이게 신을 못 하겠다고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런 충격적인 선언이 예수가 뭘 해줘야 그 결과로 버려지신, 버려지심을 유대인들부터 버려져 본다. 근데 이 유대인부터 버려진다는 것이 또 이게 그냥 된 일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시편의 이사야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온 메시아는 자기 친구로부터 버려질 것이라고 예언을 해 두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 또 예수님의 모든 그 일로 나타내주신 일들은 모두가 어디요? 후약에 언약된, 약속된,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심으로써 그가 뭐예요? 참 선지자. 그러니까 오늘 예수가 버려지시는 것도 뭐예요?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처음 말씀을 공부할 때 이 버려진 신분이 왜 예수와 뭔 상관이 있는가? 그럼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공부를 해보면 이 예수가 버려졌다는 사실은 예수가 참 선지자라는 것이고,
참 선지자라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한 그 일, 성취를 위한 예수의 신분, 그죠? 이 사람이 뭐 한 이 신분이 이 일을 하는데 뭐 해야 돼요? 적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적합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지금 이 분봉왕 헤롯과의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자, 분봉왕이라는 게 뭐죠? 이제 뭐 지금 세상에는 그게 없겠지만 당시에는 우리 지금 옛날로 가면은 왕이 있고 왕이 각 호족들을 통해서 지역을 다스린 것처럼 지금 그런 형태예요. 노마가 모든 것의 왕이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누굴요? 황제가 와서 다스릴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그 왕 헤롯 대왕이 단을 다스렸습니다. 참 이 가문이 좀 복잡합니다. 헤롯. 이제 다른 사람들과 구분하려고 헤롯 대왕이라고 해요. 이 사람의 출신지는 어디냐 그러면 이두메예요.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에서의 후족, 그 족속들의 후손이, 이게 정통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죠. 이 헤롯 대왕이 이제 BC 37년에 노마에게 잘 보여서 왕이 됩니다. 노마로부터 왕 자기를 받고 이제 살다가 자기가 죽기 전에 BC 4년 이 사람이 BC 이제 4년경에 사망을 하니까 사망 전에 자기 아들을 이제 왕을 세우는데 한 사람에게 자기 전체를 준 것이 아니라 세 아들에게 나라를 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갈릴리가 있고 쭉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이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 그러고요. 이 지역을 유다 지역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걸 베레아 지역이라 그러고 여기 지금 있고, 그런데 이 유다는 오늘 말하는 이 분봉의 헤롯은 이 갈릴리 지역을 지금 다스리는, 예수님이 이 나사렛에 살고 왔는데 이 나사렛 갈릴리를 다스리는 분봉왕, 그게 지금 헤롯 안디바예요. 안디바란 사람이 다스리고 있고, 유다 지역은 누가 다스리냐면 헤롯의 첫째 알칼레오. 네오가다. 근데 이 알칼레오가 악해요. 악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알칼레오가 집권하자마자 왕위를 노마로부터 상실을 당하고, 여기에 누가 오냐면 노마 총독이 와요. 성경에는 우리가 지금 빌라도라는 총독이 왔죠. 총독이 다스립니다. 이 사람 전체 지역을 다스리기도 하지만 특히 이 유다 지역을 직접 다스리는 그런 분봉왕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누가요?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다스립니다. 이런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요 뒤에 성경에 좀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대왕이 부인이 많습니다. 부인이. 옛날에 왕들이 그랬겠죠. 뭐 부인들이 많았겠지 않겠습니까? 부인이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 부인이 있고요. 두 번째 부인이 있고요. 세 번째 부인이 있고요. 네 번째 부인이 있고요. 그리고 잘 모르겠지만은 이름은 안 나지만 5명의 부인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의 아들에서 누가 나오냐, 아들과요. 아들에서 나오는 아그리빠 1세. 1세가 낳은 자녀들 중에 누가 있냐 그러면요. 헤로디아가. 아니, 두 번째 부인에서 낳은 사람이 헤롯 빌립이에요. 헤롯 빌립. 빌립이 난 중에서 누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 누구요? 헤로디아가 있어요. 헤로디아라는 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오늘 나오는 이 안디바하고 알칼레오는 세 번째 부인에서 낳은 사람이요. 알칼레오와 안디바가. 자, 근데 이 헤로디아가 누구하고 결혼을 하냐 그러면 이 빌립의 또 다른 사람, 빌립과의 또 다른 사람. 이게 잘못됐어요. 이렇게 했는데 또 두 번째 빌립과 헤로디아가 결혼을 합니다. 근데 빌립이 죽어버려요. 죽으니까 헤로디아 다음에 누가요? 이 안디바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책망한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누구하고 결혼한 거예요? 제수 씨하고 결혼한 거죠. 이게 제수 씨하고 결혼한 걸 요한이 책망을 한 거예요. 오늘 지금 옳지 않다. 그렇게 지금 책망을 하니까 이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어디로요? 피신 간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누구예요? 요한을 죽인 이 안디바가 누구를 이야기하니까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니까요. 요한을 먼저 죽인 안디바가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했다고? 요한과 같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2절에.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어디예요? 이제 다른 곳으로 간 사건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의 배경도 이야기하지만 다른 한 측면에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순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우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순교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진짜 순교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죠. 계시록에 보면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피 흘려 죽었는데 우리의 그 일들을 빨리 원수를 좀 갚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신원해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피 흘린 자들의 수가 찰 때까지 너희 기다려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보면은 결국은 예수님 당시 제자들 그리고 성경이 기록되고 로마로부터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지만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 생각해보면 그 이후에 보면 또 예수님 때문에 19세기, 20세기, 15세기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또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또 있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일제 때, 6.25 때. 지금은 편안한 시대예요.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그러면 이 목숨보다 더 사실은 어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신령한 걸 추구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목숨을 피를 흘리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를 이 편안한 세상에 지금 우리를 하나님께서 놔뒀는데 이 편안한 세상에 내 육체가 거기서 즐거워하고 거기에 적응해 살아가는데 이걸 부정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은 것만큼 어려워야 돼. 지금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다 누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하신 일들이에요. 우리가 6.25 때 우리가 살아갔다면 우리도 순교하는 사람도 많이 나왔었겠죠. 일제 때 살았으면 더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나라를 평안하게 해줬어요. 편안하게. 이 평안할 때 뭐가 돼요? 뭐가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요. 편안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한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지금 우리나라에 평안합니다. 평안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온 천지에 떠들고 있지만 뭐가 없어요? 진정 복음의 진리는 점점 멀어져 갑니다. 온 교회들이 뭘 지금 추구해 가고 있어요? 육체의 것들을 추구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이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99%는 뭐 추구해요? 육체의 걸 추구해요.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굉장히 큰 걸 제가 이게 우연히 이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뭐예요?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에 세상 끝나면은 세상 사람들이 악하여져서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내가 이것을 말라 말세에 골통할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섞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하면서 우리가 뭐요? 복음의 진리를 배우고 복음의 확신 안에 거하라고 그렇게 디모데후서에 그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거 한번 보십시오. 그 성경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한번 펴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사람들은 이 세상의 악한 이때 사람들 성도들은 교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냐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그렇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 안 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해서 하나님과 예수를 누구요? 자기를 사랑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응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누구를 회방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회방, 하나님을 회방해요. 부모를 거역하며 우리가 오늘 성경 뒤에 가면 고르바이나 말 나오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치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걸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변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을 끌어낸 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암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는 사람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 버리운 자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지금으로 생각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뭐라고요? 진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음이 부패해서 뭘 좋아해요? 세상 것을 좋아해요. 이게 세속적 가치, 물질적 가치. 그걸 좋아해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걸 추구하고 더 얻고자 하는데 이 사람들이 무엇이 명제가 되어 있으니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명제가 있으니까 진리로 와서 막 하면 그 세속적 가치를 추구한 것이 아픔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에 아픔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왜 세상 것을 좋아하지? 내가 이것을 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냐고. 내가 주어진, 앞에 말이죠. 내가 주어진 거 환경을 좋아하지 않고 내가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준 내 능력, 내 이것을 했으니까 내 지금의 내 살아가는 위치가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길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뭐요? 나를 자랑하려고 노력하고. 이게 왜 내가 이러고 고민을 할 건데 고민을 하니까 기분이 뭐야 돼요? 기분이 언짢아져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예수의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데 세상 것을 추구하는 이 일을 뭘 해야 돼요? 합리화해야 돼요. 하면 그것이 뭐로부터 버린 자라고요? 믿음에 관하여서 뭐 한다고요? 버린 자가 됐다는 거예요. 심각한 이야기를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디모데가요. 이렇게 말하면 또 우리를 비난하겠지만 그 사람들 비난하겠죠. 우리도 예수를 믿고 너희들만 예수 믿냐? 우리도 예수를 믿어. 우리도 하나님을 공경해. 그렇게 비난하겠지만 그 열매를 보면 뭐예요? 믿음에서 버려진 자라는 거. 뭐 이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못 받고 그런 평가를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니까 뭐 그건 우리의 관계없이 그들이 추구하는 진리, 믿음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는 다르다는 것을 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10절입니다. 바울이 또 말합니다. 나의 교훈과, 지금 바울이 준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 받는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사고자 하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한 믿음 안에 있는 건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고난,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시련, 오늘 현대적인 말로 바꾸어 말한다면 세속적인 것과 물질적 가치를 배격함으로써 오는 나의 고통, 그걸 배격하려는 나의 마음의 심정, 이것이 뭐예요? 바울이 가리키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가 너희를 가르쳤고 너는 또 너희 엄마와 외할머니로부터 받은 성경을 받은 것이 있으니 너희는 이 성경을 배우고 확실히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고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전한 말씀이고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것을 배우고 믿고 그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 뭘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좀 물질이 부족해도 내가 세상적 지위가 좀 없어도 내가 건강이 좀 나빠도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라고 인정되면 내가 이렇게 살다가나 저렇게 살다가나 내가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그죠? 영원히 살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 이제 현술 말고는 대개가 뭐 30대면 앞으로 길면 60, 뭐 아니면 20, 30 살다 갈 것인데. 아니 뭐 세상에 자기가 최고라고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어디까지요? 대통령까지 된 사람도 하루아침 보니까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전락해서 그러고 사는데 지금 우리 이 정도 살면 잘 살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주신의 은혜의 덕분이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한다는 것,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 이게 무엇과 같아요? 현대로 말하면 순교와 같아요. 온통 세상 사람은 물질적인 가치가 복이라 그러고 세속적인 것이 행복이라고 예수 믿고 결과가 그것으로 행복하다고 온통 우리 눈밖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교회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만 그것이 아니야. 그것은 세속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야. 그렇게 말하고 믿는다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직장이나 친구들한테 가서 혹시 믿는 친구들한테 가서 모였을 때 이 말 한다는 게 쉬운 이야기입니까? 자기는 기도했더니 이런 병을 나왔고 기도했더니 이런 물질 축복을 받았고 이제 여기 근처에 있는 상당히 큰 교회가 신유의 은사, 기도하면 병나는 신유 은사를 목사님 이야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권사가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자기 무슨 병이 나았다고. 근데 그 교회 다닌 제가 지금 말한 그 여자 성도가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병 나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를 받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병 난 거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프고 있는 그 병이 나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잘못됐는가? 아니, 다른 사람들은 병을 낳았다고 저렇게 기쁨을 갖고 살고 기쁘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병이 안 났지? 그렇게 고민해요. 그 고민은 그분의 그 말이에요. 자기는 그래서 기쁨이 없고 고민스럽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성도들은 다가 그렇게 말하는 아니겠죠. 그 권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여기 병이 나은 것이 없고 아파가지고 지금 저하고 같이 치료를 받거든요. 자기는 아파가지고 오니까 그게 뭐라고요? 바울이 말한 대로 뭐라고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면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고 유임을 받은 자, 그 여자, 그죠?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그렇게 끌린 바가 돼갖고 맨날 성경도 예배도 드리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뭘 다 했는데 무엇에 이르지 못하고요? 성경 진리에는 이르지 못하고 어디에 있다고요? 저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 사람 교회를 안 다니겠습니까? 설교를 안 듣습니까? 성경을 안 봅니까? 기도를 안 받습니까? 기도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랬는데 진짜 외적인 것은 뭘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적 중생하고 건너 속사람의 영에 대해서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겉치장뿐이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에 다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조금 한번 옛날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걸 다시 우리 강남로에 말씀을 늦게로 갖고 와 보십시오. 다 공부한다고 난리를 칩니다. 성경 공부한다고. 성도대학 하니, 어느 교회는, 그건 권사들이 많다 그래. 많으니까 그러겠죠. 권사들이 모여서 성경 읽는 반을 만들어서 평일날 교회에 나와서 성경 읽기를 한다. 물론,
집에서 그 성경 읽는 것보다 교회에 나와서 성경 읽으면 더 집중이 좋으면 할 수도 있겠죠. 그걸 뭐 꼭 부정적인. 그런데 그렇게 해야 뭘 된 것처럼 하는 그 난리를 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결과가 어디에 나와요? 결과가. 우리 경험했던 거예요. 결과가 뭐예요? 내가 너보다는 공부 많이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가르칠 테니까 너는 들어. 배워. 나한테 와서 배워. 야, 그렇게 되는. 이게 뭐예요? 저는 우리 강남대 목회자들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뭐라고 생각해요? 야, 부추기면, 여성도들이 그 꼬임에 빠져서 어디로 와요? 교회로. 그렇게 하면, 교회에 와서 말씀을 공부한다. 보기는 좋은 일이에요, 보기는.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그 배움이 나의 무엇과 관계없어요? 내 중생한 영과 관계가 없이 어디에 영향을 미쳤어요? 머리에 미쳤어요. 머리에 미치니까 뭘로 남아요? 지식으로 남아요. 지식으로 남으니까 내가 너보다 나는 비평가를 낳게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중생한 영은 상태는 그냥 밑에 있는데 머리만 크니까 오늘 이야기한 대로 자긍하며 교만하며 그렇게 해서 남을 비판하기, 해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저는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가?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그 가장 큰 정답은 어디에 있어요? 내 중생하고 거듭남대 속사람의 변화가 되는 공부. 지식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거. 오늘 뒤에 있잖아요. 진리에 내가 가도록 하는 공부, 그 가르침. 이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몇 시간 해야, 내가 어디까지 도달해야,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 내 중생한 영을 변화시키는 그것이 정답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순교에 버금가는 우리의 삶, 진리를 찾아가는 삶, 오직 하나님 중심인 삶, 예수가 우리의 주권자라는 삶, 이것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가 버려지신 신분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들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걸어대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서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가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가라사대 그것은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리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저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자, 이제 이 버려지신 것에 대해서요. 버려지신 것. 우리 지금 현재 계속 버려지신 그 그리스도를 좀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표적을 통해서 버려지신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오늘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오병이어는 왜 오병이어가 버려지신 신분을 이야기할까? 사실 저도 처음 이
말씀 접었을 때 이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 오병이어가 버려지신 신분이지?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한 이 일이 어떻게 버려지신 거 연관이 맺게 해야지? 사실은 계속 읽어도 그렇게 성경은 우리 강론집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뚜렷하게 오병이어가 버려진 신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설명해 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오병이어의 안에 뭐가 있어요? 먹고 남은 부스러기.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 이 말씀입니다. 남은 부스러기. 이건 뭐예요? 이게 버려지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의 땡으로 오셨고, 버릇적 5개의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5,000명, 지금 남자만 5,000명이니까 어린아이 여자 하면 수만 명을 먹였다는 거 아니에요, 수만 명. 수만 명 먹고 먹은 그 양식, 생명으로 예수님께 오셨는데 그 생명으로 오신 떡된 예수가 뭐예요? 버려졌다는 거예요. 부스러기로 버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결국 뭐예요? 우리가 핵심적인 버려지신 신분을 표적적 사건을 통해서, 그잖아요. 오병이어가 표적적 사건이니까. 표적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버려지실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먹고 배부른 후에 뭐 해야 돼요? 남은 걸 버려버린 것처럼 예수를 버릴 것에 대한 표적적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이마 조금 더 깊이 있는 말씀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셨는데 그 예수가 참 그리스도란 사실을 선지직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고 있고, 예수가 선지직을 가지셨다는 사실을 버려지신 신분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신 말씀을 살펴갑니다. 오직 예수가 우리에게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으로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심판자 되심을 우리가 믿으며 그 진리 안에 우리가 남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